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 그 중에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이 그물의 비유까지 총 7개입니다. 이 비유는 모두 주제가 단 한 가지죠. 천국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 마귀는 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말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지 총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주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세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후에 다른 천국 비유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가라지 비유.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는 이상한 점이 있죠. 이상한 점이 있죠. 여러분, 이 화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십니까? 가라지 비유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의 비유 다음에 갑자기 두 번째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36절입니다. 36절 읽어보시죠.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가라지 비유를 뒤늦게 해석해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졸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르쳐 달라고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네 번째 누룩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무리를 떠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네 번째 비유까지만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그 외에 나머지 비유는 말씀해 주실 계획도 없었고 가라지 비유의 해석도 해 주실 주님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콕 집어서 주님, 여기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의 비유를 들었지만 왠지 제자들에게는 이 가라지 비유가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가라지 비유는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충돌이 일어난 것 같죠? 뭔가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게 뭔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자 주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주님은 말씀을 더 주셨어요. 5번째부터 7번째 천국 비유까지 선물로 더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 지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죄 짓고 들키지 않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자, 그 사람이 말씀의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라지 비유는 어떤 내용인가? 24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것만 보면 겨자씨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앞의 내용과 똑같죠. 이것은 비유죠. 비유에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이죠? 씨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앞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다르죠? 제자들도 아마도 가라지 비유를 듣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단어를 우리가 풀고 가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헬러로 바실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장소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장소나 공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이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예요. 통치. 왕의 통치. 왕이 통치하는 것, 그것이 왕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장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천국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찬송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예전에 슬픔만 가득했던 이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후렴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죄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같고 가정이 지옥 같고 삶의 일터가 지옥 같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머무면 그 어떤 것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지옥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말씀 펴십시오. 인생이 지옥 같다면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 좋은 씨, 이건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천국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천국의 아들들, 이 아들들을 심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며 세워가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봤죠? 뉴스도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50명 죽었어요. 149명까지 얘가 뉴스를 봤어요. 할로윈 파티한다고, 귀신 분장하고 그 파티한다고 그 이태원에 그 음란한 곳에 모였어요. 지금 교회들 비상입니다. 청년들 지금 전화도 돌리고 난리 났어요. 청년들 연락 안 되는 청년들이 있는지 지금 교회들이 목회자들 비상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세상이 이러죠? 어떻게 귀신을 찬양하고 그 축제를 벌인다고 그 젊은이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 길거리에 가득 모여서 어디 안에서 죽은 것 같더니 길거리에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원수가 몰래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아십니까? 이 가라지는 헬라어로 독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기 가라지가 독보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보리는 처음에 자랄 때는 보리와 밀과 이게 비슷해요. 잘 보이지가 않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점점 자랄수록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있죠.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자라고 나니까 이게 확연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독보리는 다 자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독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독보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논과 밭에서 우리는 이 독보리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농부가 심은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날아와서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7절을 보시면 종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분명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도대체 저 가라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지만 주인은 다 알고 있었죠. 28절 말씀. 이거 원수가 심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거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 가라지가 주님이 씌운 좋은 씨앗들을, 좋은 곡식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 그냥 뽑아버릴까요? 그러다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히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라. 그리고 마지막 때 이 가라지를 뽑아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원수마귀도 씨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린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니에요. 마귀도 씨 뿌리는 자입니다. 이거를 설명한 것이 가라지 비유예요. 분명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밭은 이 세상의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뿌린 이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7절과 38절 말씀 보시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 가라지입니다. 마귀는 천국의 아들들 사이에서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자녀들을 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 똑바로 뜨세요. 졸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이곳에 동일하게 또 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천국의 자녀로 자라난 이곳에서 마귀의 자녀들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의 자녀들은 딴 장소, 딴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는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라지는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악한 자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천국의 아들들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 가라지로 자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장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식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마귀가 심은 가라지, 마귀의 자녀들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라지 같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어 놓치지 마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제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고 기도하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마귀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마귀와 함께 멸망당합니다. 다시요. 누가 마귀가 내 아버지일까? 그 욕심, 마귀의 욕심대로, 세상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마귀가 되는 겁니다. 또 가라지 같은 마귀의 자식들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죠? 성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가라지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귀는 이런 가라지 같은 자녀들을,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들로 삼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예수님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셔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없고도 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 나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마귀는 천국의 아들들 사이에 마귀의 자식들을 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 없이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거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돼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말씀이 없어요. 부모 여러분, 내 자녀들과 말씀 나눔 해본 적 있으세요? 말씀 나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이 분명 말씀 들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는 애들이 있어요. 듣고 딴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나눔, 기관별 말씀 나눔 할 때 딴 말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빼앗긴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진짜 심겨진다면 어떻게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숨겨진다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깨웁니다. 조는 사람 깨웁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진다고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진리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말하고 과장된 언어와 표현을 하고 핑계대고 미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내 욕심 못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거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마귀는 빼앗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 짓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도 지옥 갈 마귀의 자녀들을 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도 심고 있지만 마귀는 세상의 욕심을 통해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지옥 갈 가라지들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도 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지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욕심을 제어하십시오.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라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신고 있는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영에 속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예배의 횟수를 늘리기 위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목말라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더 사명 감당하고 더 헌신하고 더 드리기 위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거룩한 욕심 품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면 지금 이 말씀 듣는 이 현장에서 가라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욕심은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아닌 세상의 메시지에서 주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내 욕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죽어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내가 손대는 것, 발로 내딛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마다 그 욕심 때문에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관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잘 들으세요. 유혹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질까요? 자꾸 유혹받고 죄 짓는 건요, 욕심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욕심을 내려놓은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유혹 때문이니. 우리가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은 언제나 우리를 옛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 가지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가정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삶이 새로운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계속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서 어느새 마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세상 욕심, 이 땅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아들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땅에 육체의 욕심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가라지가 되는 자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 사람은요 가라지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라지 비의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 부위의 핵심은요, 마귀도 씨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린 지난주일까지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란 것을 알았지만 마귀도 씨 뿌린 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마귀도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도 애씁니다. 마귀가 얼마나 성실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욥기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봐요. 사탄아, 너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바쁘게 왔느냐? 너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바쁘게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기 위해서 이 땅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공격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성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예배하죠?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다음으로 미루고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고 말씀의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고 사명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거죠? 공격적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급한 일만 처리가 되면,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내가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 내가 돈만 좀 있게 되면 그러고서 주일 하겠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해야지. 생명의 면류가 늘어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가라지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수 마귀도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 뿌리고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곡식 가운데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경계되지 않았어요? 곡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뿌리시는 그곳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 그곳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뿌리고 있다고요. 여기도 지금 뿌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자꾸 시험에 들지 마세요. 교회에서 자꾸 상처받아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잠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가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더디하면서도 어떻게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을 그렇게 꼬박꼬박 다 받아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면서도 어떻게 서운한 감정들, 그런 것들은 꼬박꼬박 다 차려먹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곳은 곡식 가운데입니다. 마귀가 저기 세상 가운데서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나도 가라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 가라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가라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깨우며 예배해야 됩니다. 서로 깨우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가족도, 현재 나도 지금 가라질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는 그곳에 그 곡식 가운데 마귀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공격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